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또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언저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와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성찬을 위한 기도와 또 이 시간을 위한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이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자유롭게 또한 우리의 삶을 누리며 지금까지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주님, 아직까지도 또 북한 땅에는 또 아직 양식이 부족하여서 또 여러 필요들을 채우지 못해서 굶주리는 우리 같은 민족,
정말 같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특히나 지금 수해로 인하여서 많이 고통받고 있고, 또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또 주님 믿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참 이 닫혀진 땅, 메마른 땅에 하나님 담비 부어주시고, 어떠한 수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속히 잘 회복되게 하시옵시며, 은혜의 담비 가운데 이 땅이 열려지고 이제는 참으로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와서 주님이 국제사회 가운데 정말 원조를 또한 받고 또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북한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참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실 그러한 통일과 하나됨의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한 지원하며 힘쓰지 못하였던 우리 죄악들의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또한 거룩한 성찬에 저희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저희가 대함으로, 이 거룩한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과 우리를 위한 찢기신 살과 우리를 대신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며 함께 느끼는 그러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놀라우신 그런 능력과 영광이 임하며 주님 참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된 일들이 가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그 모든 사업과 모든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를 세운 여호사밧의 세 가지 태도, 즉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왕 아비야가 죽고 그 아들 아사 왕이 왕으로 등극하여 10년 동안 유다 땅이 평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 또한 주상을 만들지 않고 멸하며 아세라상을 찢고 태양상을 없애고 이러한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나라가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사가 성읍의 성곽과 망대와 또한 문의 빗장들을 만들고 그 이후에 구스 사람 세라가 침략해오자 아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도우셔서 유다가 구스 사람 세라의 침략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뎃의 예언에 따라 여호와의 제단을 아사가 재건하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아사 왕이 이루었습니다. 또한 아사의 어머니가 목상을 만들자 어머니의 태호의 자리를 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했을 때 아사가 아람 왕에게 은금을 주어서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하였는데 그때 아사가 아람 왕에게 그 옆에 있는 아람 왕에게 은금을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아사가 이것을 듣고 그 선견자를 옥에다가 가두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사의 후반기의 어떤 죄악과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 그가 발병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그 병을 치료하기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의사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발병되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바알신, 즉 그 땅에 다른 이방 민족들의 신에게 구하지 않고 또한 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버지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 그리고 그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인 다윗 왕, 바로 그분들의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구하고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여러 죄악된 행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의 손에 이 유다 나라를 견고케 하시고 또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요약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유다 나라를 세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간구하였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간구하다라는 것은 원어 다라스로 어떤 것을 찾다, 그리고 어떤 것을 노력하다, 추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기를,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열심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한 그 나라인 유다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왕국을 세운 여호사밧의 세 가지 태도 중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간절히 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분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그러한 지위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세우실 이 땅 가운데 세우실 주님의 왕국,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른 모든 먹고 입고 자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모든 필요들까지도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유다 왕국을 세운 여호사밧의 세 가지 태도 중 첫 번째, 즉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도 여호사밧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나가며 결국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백성예술대 김진상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께서 2020년 5월 26일 날 기독교연합신문 즉 아이굿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에 게재한 글 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 기도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제목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글을 보면 먼저 어거스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거스틴은 바로 삼위일체론을 저술하고 또한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한 초대 교부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그러한 위대한 업적과 또한 그의 그러한 신앙적인 열심에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 아래서 사랑과 큰 긍휼 가운데 깊은 돌봄과 은혜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즘의 여타 많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방탕한 생활 가운데 혼돈스러운 그러한 삶을 겪게 되며 그 신앙도 점차 잃어버렸던 것이죠. 한편 그는 또한 공부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러한 학문의 중심지 카르타고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공부를 하여도 그 마음 가운데 허무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13년 동안 어거스틴은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 어머니의 기도, 즉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그는 마음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참회록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자신의 이러한 참회의 과정들을 기술하고, 그 이후에 또한 초대교회에 중요한 삼일체 교리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링컨, 그는 미국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흑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하나의 미국으로 다시 묶어난 뒤에 미국을 강한 그러한 국가로서 세운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바로 그의 어머니 낸시가 그를 향한 그러한 기도와 간구,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낸시는 너무나도 그 당시에 링컨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링컨에게 낡은 성경 한 권 외에는 물려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도, 이 당시에 이제 낸시는 이미 병에 걸렸고 이른 나이에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 링컨이 부자나 아니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링컨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낸시의 기도로 인하여서 링컨은 미국의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 되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해서 결국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러한 미국의 놀라운 대통령이 되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그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이 모든 것은 사실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 낸시의 기도가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요한 웨슬레는 그의 어머니가 무려 19자녀를 돌보는 그러한 막노동 중에 정말 엄청난 그러한 막노동이요 수고를 한 그러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수산나죠. 이름이 수산나는 바로 19자녀를 돌보는 가운데서도 1시간 동안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였냐면은 1화에 보면은 19자녀를 돌보다가 기도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성들이 이렇게 큰 치마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덮어 썼답니다, 얼굴에.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꿇어 앉아서 1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구나 알고 이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귀엽지 않습니까? 애들도 귀엽고. 이 낸시의 역할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그의 그러한 신앙적인 열심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맥아더 장군. 그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허린 인천을 통해서 들어와서 결국 북한의 공산군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수복한, 대한민국에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우리 은인 맥아더 장군이 계시죠. 근데 맥아더가 그 아버지가 몇 살에 맥아더를 낳았냐? 그 아버지가 57세, 무려 57세 맥아더를 출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치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은 것과 같이 57세에 낳은 아들 이 메가드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계속 이 메가드를 향하여서 항상 어떤 승리를 할 때라도 항상 겸손하며 또한 온유하면서 기도를 힘쓰는 그러한 아이가 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로 그 부모의 기도, 아버지의 간절한 간구와 어머니의 그러한 자녀를 향한 사랑의 간구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기도와 어머니의 그러한 기도, 이러한 신앙의 귀한 유산은 그 자녀에게도 물러져서 비록 한순간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엇갈린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기도의 그러한 씨앗이 결실을 맺어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유다 왕국을 세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신앙적인 태도,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국을 세운 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신앙적인 태도 중에 두 번째는 바로 그의 계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을 순종하고 따른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떠올려 주시는 그러한 말씀과 마음 가운데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 그의 계명이라는 것은 유버 미스워 타우로서 10계명, 그의 명령, 그의 율법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모세 율법 10계명이 있었고 또 거기서 파생된 그런 여러 가지 명령과 율법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말씀과 율법에 따라서 그는 그것을 순종하며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것을 본문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왕국을 세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태도 중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다,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떤 혼인집 어떤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잔치자리에 사람들이 거하게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잔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아들아, 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아들인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어머님,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공생애를, 어떤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부탁,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저기 가서 물 항아리를 가져다가 여기 와서 여기 포도주 든 이 항아리에다가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말 그대로를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포도주를 이 잔치자리의 그 잔치를 이끄는 사람에게 먹여주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취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지만 바로 지금 이 결혼하는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간직하였다가 지금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는 바로 사르밧 과부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거의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는 조금 남은 한 주걱, 한 웅큼의 그러한 가루와 기름 조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이 빵 하나 해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뭇가지를 빠개 먹기 위해서 불 피워야 되니까 그걸 줍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여자에게 나에게 떡을 하나 가서 가져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집에 가루 요거밖에 없고 기름 요거밖에 없는데 내가 요거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나한테 떡 가져와서 먹이고 그 다음에 네가 할 일 해라. 아주 쿨하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여자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가서 그대로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에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 가뭄 기간 동안 계속 거기에서 나오는 가루와 기름으로 끼니를 때우는, 끼니를 이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음성에 따르는 것,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우리 사고 자체가 이미 일정 타락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고 체계가 왜곡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그러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서 도망가느냐 바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것, 옳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또한 내면에서 알 수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 여호수아의 상황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러한 최선봉의 최고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최고 리더가 의지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됐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됐고 직장에서 상사들의 말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우리가 지위가 높아져 가고 우리가 어떤 리더 역할을 썼을 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충고를 해줄 사람도 더 이상 우리가 따라갈 그러한 것도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그러한 사람도 없을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그러한 순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때 우리가 어떤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가고 우리 공동체의 그러한 방향을 미래에 가야 될 길을 결정해 나가서 선택해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이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치 현실 가운데서도 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 가지의 선택이 올바랐을 때 우리 전체의 그러한 공동체와 민족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만, 바로 한 사람의 결정이 잘못되면 모두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바로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의 지금까지 밟아왔던 삶의 여정과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따라서 결정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결정해 나가고 선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또한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왕국을 세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태도 중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다. 즉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음성과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삼일교회 손성은 목사님께서 2009년 7월 19일 날 이제 칼빈 출생 500주년을 앞두고 코람데오닷컴이라는 그러한 사이트에 올린 순종의 사람 칼빈이라는 글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칼빈 출생한 이후 515년이 지났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2009년에는 칼빈 출생 500주년을 앞둔 그런 때였고, 칼빈 출생 500주년이 언제냐면 2009년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종교개혁자, 정말 이 개혁신앙의 토대를 세운 이 칼빈은 시편에 관하여서 주석을 쓰면서 그 서문에 자신의 회심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면서 바로 순종의 관점에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인 성경,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통하여 바로 자신의 회심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처음부터 순종하기 쉬웠냐? 칼빈은 위대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칼빈 역시도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기까지는 굉장히 내면적인 어려움과 그러한 갈등과 또한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이 감추어진 이런 섭리인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바로 또한 그것에 순종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고집스러웠던 자신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칼빈이 그 마음이 말씀을 받을 정도로 준비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는 한 조용한 그러한 학자의 그러한 원형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색을 좋아하고 또한 학문을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네바를 개혁하기를 원했던 한 사람,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 제네바를 개혁하기 위한 그러한 개혁의 목소리를 내면서 칼빈에게도 이 개혁에 참여하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요청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 파렐은 이 외모가 굉장히 턱수염이 굉장히 많이 난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물이 이 조용히 사색하는 그러한 칼빈 앞에 와서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색만 할 때가 뭐 지금이냐, 바로 이 제네바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독립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칼빈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런 소리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파렐은 칼빈에게 만약 이 제네바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자네가 좋아하는 이러한 학문을 연구하고 조용히 사색하는 이러한 것들, 바로 이러한 평안조차 하나님께서 다 깨버릴 것이다.
이러한 평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한 그런 어떤 강한 그러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칼빈은 이 제네바시를 개혁하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제네바시에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스스로의 삶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역을 그는 제네바시에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개인의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제네바시의 모든 행정까지, 입법까지, 그리고 제네바시의 모든 그러한 사법행위까지 이 모든 제네바시 자체를 바로 이 말씀으로 개혁하고자 칼빈이 계획하고 주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너무나 강력한 이러한 개혁에 제네바시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러한 강하게 개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에게 이 국회의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빈이 제네바시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시를 떠나자 칼빈이 떠난 그러한 제네바시가 다시금 혼동에 빠져서 갈 길을 모르고 막 휩쓸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이 시의원들이 이제는 다시 두 손 두 발 들고 칼빈이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요청을 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칼빈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계약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극구 말리고 만류하고 또한 나를 제네바시에서 떠나기까지 한 너희가 왜 다시 나를 불러서 다시 거기에 가서 그 시를 기억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수도 충분히 있었겠죠. 하지만 칼빈은 그런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온전히 자백하고 그 안에 온전히 자복하고 그 음성에 따라 다시금 제네바로 가서 제네바를 개혁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한 사람이 칼빈이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정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는 움직인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를 세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태도 중 두 번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그러한 세 가지 태도, 유다 왕국을 세운 세 가지 태도 중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나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 왕국을 세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태도 중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아합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굉장히 타락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우상을 따라서 행하였던 그리고 그 가운데 음란과 죄악들을 범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하고 번영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나라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겉모습만 보고 따라간다면은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형통한 모습을 보고 유다 왕도 이 여호사밧도 그대로 따라서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이 이스라엘이 행한 그러한 죄악된 행위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다시 한번 4절 읽어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따라하다라는 것은 커마셋으로서 뜻대로 하다 그리고 따라서 행동하다
좋은 대로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 그리고 바로 유다 사람들이 대중이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그 뜻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행위를 여호사밧은 딱 끊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배에 부른 대로, 들리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좋은 대로 행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왕국을 세운 여호사밧의 세 가지 태도 중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이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워낙 지혜가 뛰어나고 또한 우수하다 보니까는 이 바벨론 왕국의 어떤 책사를 삼아야 되겠다. 즉 어떤 카운셀링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략과 지략과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처럼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왕궁에 왔는데 그때 이제 이들에게 잘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또 한 가지 뭐냐면 잘 먹이는 거였습니다. 뭐를 먹이냐? 바로 바벨론 왕이 준 산의 진미들, 고기, 기름들, 포도주들 이런 것들을 잘 먹여서 아주 기름 번들번들한 아주 건장한 그러한 청년들로, 그리고 또 머리는 또 똑똑해요. 그렇게 키우는 것이 바벨론 왕국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다 이방 신에게 제사했던 그런 고기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다니엘은, 그리고 그 친구들은 바로 이러한 왕의 음식, 바로 기름 질질 흐르는 그러한 고기들, 그리고 또 왕의 포도주, 아주 취해서 비틀비틀 만드는 그러한 포도주, 입에 순하게 내려가는 그러한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바로 자신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왜냐하면 매니지먼트하는 사람은 왕에게 그런 명령 받았는데 그거 고기 안 먹였다가 얘들이 막 삐쩍마르게 보이면은 자신이 그 문책받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10일간의 여유만을 두고 한번 살펴봐달라 하면서 이제 채소하고 물만 먹으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시간을 지났을 때 더 몸이 좋고 총명총명한, 초롱초롱한 눈빛에 총명총명한 사람이 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뭐 왕의 그러한 포도주나 진미 안 먹어도 마음대로 그냥 행동해라, 그렇게 그에게 이제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는 요나답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나답의 자식을 데려가서 바로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나답의 자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방에 모아놓고, 자, 포도주를 갖다 줄 테니까 내가 마음대로 마시라 했는데 이 요나답의 자손들이 그것을 마시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요나답이 이제 그 사람들의 조상이니까. 그 요나답이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해,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말을 귀중하게 여기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러한 삶, 그리고 또한 정말 장막에 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향락에 빠지지 않고, 또한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 인한 그런 안주화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의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그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사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알고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이 요나답의 자손들은 바로 이러한 요나답의 그러한 지침들을 잘 지켜서 행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요나답 자손들 중에서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즉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계속적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우리가 정말 쉽게 타협하고 또한 쉽게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리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융통성 없다. 저 사람 어울리지도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비난도 할 수 있고 판단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결심하거나 신념으로 가지거나 어떻게 아니면은 우리 조상들에게 또 좋은 교훈이나 어떤 지침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것을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꾸준하게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내가 이 기준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어떤 리더의 모습,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사밧 왕의 그러한 모습, 바로 이런 지도자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특히나 요즘같이 우리 리더십의 부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소신과 어떤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정말 자신의 어떤 신념이라면 신념이고 어떤 기준이라면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이라면 명령이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리더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서 세워주시도록 또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를 왕국을 세운 여호사밧의 세 가지 태도 중에 세 번째는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사가 뜬 것 중에 어떤 것이냐면은 이 카터 미국 대통령이죠. 이 카터 미 대통령이 최초로 100세를 넘길까라는 그런 기사가 한국일보에 2024년 6월이면 얼마 지나지 않았죠. 기사가 났는데 여기에 시민들 응원하는 그런 열기들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100세까지는 딱 100일을 남겨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카터 대통령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흑색종이라는 그런 어떤 피부암인 거죠. 흑색종으로 지금 투병을 하고 또 지난해 2월에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 카터 대통령이 과연 100세를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그걸 의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생존 여부에 대한 베팅 그런 사이트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걸고 카터가 100세를 넘기면은 이제 100세를 넘겼다 하고 이제 거기 건 사람이 돈을 벌고 그 전에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거기에 돈 건 사람이 이제 돈을 이렇게 얻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약간 유치한 거죠. 이런 것들까지 지금 떠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에서는 애틀란타가 카터 대통령이 계신 곳인데 영화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런 배경을 보면 1976년에 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베트남전이 막 일어나고 있고 공화당이 이제 집권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게 워터게이트라는 그런 호텔에 이 민주당 쪽에서 어떤 그런 본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바로 공화당 5명이 침투를 한 것이죠. 왜 했냐냐? 바로 거기에 도청 장치를 설치를 해놨는데
하필이면 그 도청 장치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치러 들어간 거예요. 도청하려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옆을 지나는 그런 경비원이 보니까 이상하다. 이게 문을 닫아놨는데 거기 이제 뭔가 밴드로 붙여져 있으니까는 처음에는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열쇠가 안 잠겨 있으니까 밴드로 붙여져 있지 하다가 좀 이상해서 누가 들어간 것 같다고 신고를 한대. 그게 경찰관이 이제 거기에 닥쳐가지고 이 사람이 잡힌 것이죠. 근데 거기에 5명이 다 공화당원들, 결국 이 민주당을 녹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잡힌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막 그것들이 불거지고 이제 또한 그거 관련된 뭐 녹음 테이프를 또 개방해야 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하고 스스로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일어난 것이 1976년 선거였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어떤 무명의 조지아 주지사, 그 당시에는 별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던 그런 주지사였던 지미 카터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39대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 자체는 이제 굉장히 어떤 타락해 있고 아니면 어떻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정치계를 좀 이렇게 쇄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이 지미 카터가 굉장히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신실함, 그의 신실함과 또한 그의 어떤 청렴함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표를 준 것이죠. 이제 하지만 이제 지미 카터가 그의 재직 시절에는 굉장히 무능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나 뭐 여러 중동 문제와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은 또 특히나 한반도와 관련돼서는 또 주한미군 철수까지 막 주장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서 굉장히 좀 여러 정책적으로 많은 실패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실추된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가고 난 이후에는 그의 이제 그냥 그는 돌아가가지고 그냥 농사만 짓고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가 또한 이렇게 헤비타트 운동, 사랑의 집 짓기 운동 막 이런 걸 하고 세계 평화의 대사로 이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이제 많은 좋은 일들을 하면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그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거기 출석하면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 수천 명이 와서 성경 공부를 듣고 이런 이 퇴임 이후에 굉장히 어떤 신앙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 그런 대통령이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서 떨어질 때 그때가 1981년도였는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로 있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건이 그때 이제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0세였고 가장 노령에 출마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였죠, 원래. 그리고 이제 레이건은 루즈벨트를 굉장히 존경한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나중에는 공화당원이 되고 그러면서 그는 또한 자유시장과 반공산주의 또한 제한정부와 같은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면서 그 당시에 영국에 대처하고 이제 어떤 신자유주의였던 그런 바람과 함께 어떤 작은 정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나 어떤 경제에 관해서 최대한 침범하지 않고 하지만 치안과 안전을 지켜주는 이러한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미국의 그 당시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르지만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그런 일들을 한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그 다음에 나와서 미국을 또 이렇게 다시 재건하고 그 경제를 살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에 관하여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리더십과 관련돼서는 링컨보다 더 앞서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또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이 여호사밧 왕같이 여호사밧 왕도 굉장히 개혁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나라를 이끈 대통령이 카터냐 아니면 레이건이냐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떤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도록 바로 정말 미국의 정치가 혼란되었을 때는, 그리고 정말 타락했을 때는 또 카터 같은 대통령을 보내주고, 또한 미국의 그런 경제가 정말 침체되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는 레이건 같은 대통령을 보내주고, 결국은 이 권위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 정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바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대통령은 정말 올바르게 정말 기준과 소신을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인도해야 되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또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또한 분명히 죄악된 것들을 선을 긋고 정말 자신의 어떤 도덕적 기준과 어떤 그러한 자신의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중에 이 유다 왕국을 세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태도 중 첫 번째 태도는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였다. 즉 바로 자신의 아버지 또 자신의 할아버지 다윗 왕,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그의 삶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고 그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나라의 어떤 죄악된 그러한 풍속을 따르지 않고 죄와 멀리한 그러한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여호사밧과 같이 유다 왕국을 세운 이 여호사밧이 그러한 세 가지 그러한 신앙적 태도, 하나님을 간구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가고, 그런 것들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그러한 신앙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으로 이 유다 왕국을 세운 여호사밧 왕을 또한 저희들이 함께 말씀 가운데 보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그가 이 세상의 여러 신들이나 이 세상의 여러 다른 방법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그러한 기도의 신앙을 지금 저희들도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정말 여호사밧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과 같이 주님, 저희들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러한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정말 그 당시에 정말 번영했지만 타락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악된 행위를 멀리하고 정말 오직 거룩함을 지켜갔던 그러한 여호사밧 왕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거룩함을 지켜 정말 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준과 신념과 믿음에 따라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또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또한 유연한 그러한 자세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정말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인하여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주님 그들의 그러한 간구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런 능력의 주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능력의 그러한
놀라우신 성령의 그러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암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질병과 육신적인 그러한 장애, 또한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또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와 또한 기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마음과 정신이 또한 회복되고 치유되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성령의 영으로 가득해질 말미암아 또한 우리 육신까지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그러한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진학, 또 직장 문제, 또 여러 가족들과의 문제, 또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여러 많은 그러한 삶의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러한 걸음걸음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걸음걸음이 되게 하시옵시고 정말 이 땅의 죄와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정말 관계도 회복되고 또한 진학의 문들도 열리고 직장의 문들도 열리고 관계들이 회복되며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도 해결받고 하나님 놀라우신 풍성함과 또한 채우심을 경험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오늘 정말 여호사보다 왕과 같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순종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에 따라 정말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 우리 하우스 처치, 그리고 여의도 신우회 우리 성도님, 회원님,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지금 또 휴가 기간인데 또 특히 안전 유의하시고 또 운전 또 조심하시고 또 깊이 또 재충전하며 또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또 주님과 또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이런 휴가의 기간 또 쉼의 기간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